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그 흥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하며 오늘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주 너를 보하시고 주 너를 날 붙드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뒤처진 나의 은혜 속에 그리고 돌 같은 나의 마음에 그리고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가라가 풍성하시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안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필그림 성도들 하나 되고 한 마음 되어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것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거듭 태어났지만 아직도 생각이 부족하고 지혜스럽지를 못합니다.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편의 마음속에 편안함과 기쁨을 주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앞세워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참되고 온유하게 살도록 가르치신 주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성도님들과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시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세 분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솔선수범 남이 알게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강대상의 꽃 화문을 단장하시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도님도 계시옵니다. 부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옵니다. 일찍 나오시고 늦게 남으시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필그림 성가대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와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주님의 몸된 필기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찬양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의 마음도 주님 앞에 열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형제 자매된 것을 기뻐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주일로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예, 반갑습니다. 이은표 권사님이 딱 보니까 얼마나 기쁜 얼굴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주중 매일 항상 찬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신다는 그 말을 하신 분이 우리 이은표 권사님이에요. 그 말에 도전받아서 김선조 권사님이 찬양을 했고요. 예, 그 기쁜 날을 또 찬양 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여러분들 아까 모습하고 지금 모습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기뻐하시는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초청되어서 대면 및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잘 예배하고 계십니다.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지난 주에 광고에서 오늘 첫 주라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마지막 이제 10월, 11월, 12월 어떻게 이제 잘 섬길 것인가 아마 그런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11월 달에 또 좋은 어떤 그 프로그램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발표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꼭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여기 예배당에서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0월달 생일을 축하합니다. 유현희 집사님 9일, 차영현 권사님 13일, 우리 최명욱 전사님이 13일이고 우리 학생 제예지가 15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따가 우리가 또 생일떡 축하 기도 식사 하기 전에 생일떡을 나눌 텐데 꼭 참여하셔서 우리 생일 축하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죠. 오늘 드리는 10월 사랑연금은 오병의 사역을 돕게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박재용 목사님, 박명욱 사모님께서 가정에서 준비하셨고요. 부엌정리 당번 다음 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정말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삶의 일부를 주님께 선배해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들이 물질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들이 항상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행 중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들 또한 동일한 복으로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까 이렇게 얼굴이 기쁨이 넘치는 이유도 있었고 또 이유가 있었네요. 이 평화를 노래하니 모두가 이렇게 평화스러운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평화스러운 얼굴 보이는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쁜 크신 선물 주신 하나님을 우리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번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짧은데요. 우리 쉬운 성경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함께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예, 아멘. 이것을 제가 오늘은 개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에 이제 서로 나누기 위한 건데요. 우리 함께 이번에는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카라데온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카타테온이라는 말을 좀 잊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로라서 빼놓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카타데온입니다. 카타데온. 이 뜻을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하나님을 따라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륨을 조금 늘려주실래요? 높여주실래요? 좀 약한 것 같은데. 예,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옛사람 너무 크죠? 너무 커요. 옛사람과 그리고 새사람. 성경을 표현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표현한 거. 새사람을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옛사람이죠. 그죠? 또 새사람은 뭐냐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 즉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사람과 옛사람에 대한 비교를 좀 할 건데요. 여기서 지금 그 헬라어 하나님을 따라 카타데온이라고 써 있죠. 카타데온. 이 카타데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데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얘기하죠. 뭐 데오스, 뭐 데온, 뭐 그러니까 데오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카타라는 뜻은 무엇을 따라, 무엇을 닮아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라는 얘기인데요. 즉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멀어져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카타데온의 모습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재창조된 모습, 이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영원히 죽어 없어질 그러한 옛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뭐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카타데온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왜 보면은 부모님을 따라서 자식도 닮아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는 데만 졸졸 쫓아다니는 건 아니라 그 부모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동사 따라가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적용이 되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그냥 졸졸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멀리서 보면 뒤를 졸졸 쫓아가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하나님을 동행이라고 할까 하다가 여태까지 제가 이런 뭐 헬라어나 이런 거를 제목으로 삼지 않았는데 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카타데온이라는 제목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을 쫓아가면 어느 길로 갑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죄인이 가는 길은 뭐죠? 영원히 썩어 없어질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둘은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옛사람처럼 이렇게 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비교해서 쓰면은 옛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사람이고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홀로 가는 사람,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삶으로 사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예, 에녹입니다. 6장에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에녹, 창세기 5장이 바로 이 아담의 족보가 쭉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 보면은 무들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게 이제 개역성경인데요. 이 개역성경이 동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동행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말을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즉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저분은 참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 저분은 참 예수님 닮아서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오리지널 형상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이제 의인이 돼 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된 그 형상이 회복된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옛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대답을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답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바라건대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뭐죠?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습성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 죄성 때문에 그래요.
마치 고무줄을 당기고 놓으면은 놓자마자 다시 돌아가려는 무슨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관성의 법칙.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긴장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끔 이렇게 누구한테 야단맞고 혼나요. 그건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교육학자들은 아니래. 그거 야단도 가끔 맞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도 바르게 자랄 수 있다 하는 그런 교육학자도 있습니다. 예. 결국 우리도 이 관성의 법칙, 자꾸 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뭔가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은 무르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65살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65세 때 무르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그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냥 그것은 무르셀라를 낳은 연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무르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뭔가 이 에녹이 무르셀라를 낳으면 뭔가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무르셀라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무르셀라라는 단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창을 가진 자입니다. 창을 가진 자. 이 창을 가진 자, 옛날 문헌에 보면은 이 창을 가진 자는 그 부족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래서 창을 가진 자가 원래 또 무르셀라가 창을 가지고 잘 다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르셀라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 창을 가진 자가 그 부족을 지켰고 그 창을 가진 자가 죽게 되면 그 부족은 망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족은 이제 사라진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을 가진 자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뭔가 죽음 뒤에 심판이 올 것을 위기의식 어떤 그러한 그 긴장 이것을 깨닫고 무르셀라를 아들의 이름을 무르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그걸 다 보면요. 무르셀라가 몇 년 살았죠? 예? 968년.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무르셀라가 죽은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따져보면은 정말 무르셀라 말 이름 그대로 마지막 그 심판이 그날 그 해에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서 막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거 너무 그렇게 깊게 숫자적으로 따지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그거 따지고 안 따지고 그거는 사실 몰라요. 하나님께 이제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에녹이 만약에 무르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 긴장한 마음으로 그 무르셀라라는 이름을 줬다면 말 그대로 그 무르셀라가 죽게 된 그 마지막 해에 969년 후에 심판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에녹은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에녹, 결국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얘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역시 어떤 동기로 변화가 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살다가 어떤 큰 일을 당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 동기로 인해서 뭔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 중에서 가장 큰 동기가 또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을 뻔했어. 제가 어제도 또 어떤 아는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암으로 고생하다가 막 겨우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사다리에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다 뭉개져가지고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고 좀 회복 단계에 있는데 이번엔 아내가 막 설사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데 그 악성 무슨 바이러스가 모든 온몸에 퍼져서 검사 중에 척추에 골수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지금 콤마 상태다. 뭐 이렇게. 어쨌든 사람은 어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위기를 맞이하면서 뭔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정신 차리고 뭔가 삶이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위기를 경험하자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두 서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구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그 허망한 그 욕정에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그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 좀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좀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주님 믿으면 돼요. 근데 믿고 그냥 주여주여가 아니라 뭐죠? 믿고 사소한 적은 일부터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 모든 일들을 참 거창하게 생각해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준비가 되고 그래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요, 어떤 일이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죠. 순종하면서 실천했느냐 아니면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 판정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나를 증거하실 수 있도록 삶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사소한 작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은 그 앞에 돼 있죠. 작은 것을 한 것을 나에게 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작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지극히 작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잖아요. 항상 함께하고 작은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 하는 일이 주님이 어느새 나와 같이 동행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제 말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조그만 혁신이라 그럴까요? 예, 혁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혁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저 옛사람으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다만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도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고 동행해도 나는 모르는 그런 나도 모르게 사는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혼자 노력하고 혼자 무언가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음이 없어요. 엿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혼자 노력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소한 일을 그냥 말씀 순종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행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응답에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그 응답에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뭐가 두려우냐면 그 말씀대로 작은 일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척 힘들게 사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또 한 분을 만났는데 다른 교회 섬기다가 너무 힘들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거 일 관여하고 저거 일 관여하고 하니까 너무 고리가 막 그냥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맞을까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척 힘들 때 내가 혼자 있으면 그거는 진짜 힘들죠. 그런데 무척 힘들 때 주님이 동행하시면 뭐죠? 평안이 오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평화로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안전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편하게 살아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위험한 순간에도,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다 자기가 혼자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내놓는다고 하면서도 아니요, 이거는 제가 해결할게요 라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손안만큼 편한 곳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큰 위험 전쟁인다 하더라도 제일 안전한 곳은 누가 있는 곳? 헤더가 있는 곳, 총사령관, 지휘관이 있는 곳, 거기는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 때는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또 주님의 동행을 모르고 혼자 있네요. 제가 주님께서 함께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잠깐 혼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위로받으면서 듣고 이렇게 봐왔던 영상이 있어요. 찬양 소명이라는 곡과 함께 쓰여진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인데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항상 눈물이 나고 힘들어 때 힘을 얻고 했는데 그 소명이라는 곡과 나온 영상인데 한번 영상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일부러 저 안 봤어요. 또 보면 또 울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 우리가 동행을 느낀다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첫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맞추고 이 동행을 시작하려는 것은요, 어쩌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준비나 자신감이 확실해지는 시점이란 영원히 없다.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생각하는 순간 발을 먼저 내딛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돕는 손길도 보이고 방법들도 보인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일부터 일을 하면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요, 내가 어떤 능력을 주님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의 끝에는 진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행은 순종이 따르는 결단의 결과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긴장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그래서 카타데온하는, 즉 하나님을 따라가며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의 동행을 느끼면서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풍성한 풍년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복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새 생명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